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오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276장입니다. 276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인데 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들편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찾는 우리 많구나. 우리 작은 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거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이 시간에는 시편 105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05편 24절부터 45절 끝절까지를 한 절씩 바꿔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880쪽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880쪽이 되겠습니다. 시편 105편 24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크게 번성케 하사 그들의 대적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저희 마음을 변하여 그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 종들에게 교활히 행하게 하셨도다. 또 그 종 모세와 그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저희가 그 백성 중에 여호와의 부짐을 보이고 한 땅에서 기사를 행하였도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어둡게 하시니 그 말씀을 어기지 아니하였도다. 저희 물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저희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그 땅에 개구리가 번성하여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하리 때가 오며 저희 사병에 이가 생겼도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저희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저희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치시며 저희 사병에 나무를 찍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무수한 메뚜기가 이르러 저희 땅의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 밭의 열매를 먹었도다. 여호와께서 또 저희 땅의 모든 장자를 치시니 곧 저희 모든 기력의 시작이로다. 그들을 인도하여 금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 지파 중에 약한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의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저희가 그들을 두려워하니로다. 여호와께서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 불로 밝히셨으니 그들이 구한즉 매출하기로 오게 하시며 또 양식 하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해 하셨도다. 반석을 가르신즉 물이 흘러나서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 거룩한 말씀과 그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 백성으로 즐거이 나오게 하시며 그 택한 자로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열방의 땅을 저희에게 주시며 민족들의 수고한 것을 소유로 취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그 율례를 지키며 그 법을 좇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제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기적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되시고 공교로 성장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우리 믿음이 생명이 사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이라고 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심으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살고 고향으로 돌아오다가 세겜 땅에 정착해서 살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루는 야곱이 온 가족을 불러 모아놓고 말을 했습니다. 2절입니다.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러니까 야곱이 모든 식구들하고 종졸들을 다 모아놓고 베델로 올라가자고 권했습니다. 야곱에게는 베델이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세겜 땅에 오기 전에 20년 전에 야곱은 이 베델 땅에서 자기의 생을 새롭게 결단했습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이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 결단했던 곳이 베델이었습니다. 베델은 기도의 자리였고 결단의 자리였습니다. 세겜 땅에 오기 전 20년 전에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다가 본의 아니게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게 됩니다. 형 에서는 동생에게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 땅에 살고 있는 생년 부지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신세가 됐습니다. 피난길은 단순한 길이 아니고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피난길은 장장 지금 계산해 보면 800km 정도 떨어진 먼 곳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고독한 길이고 참 괴로운 길이었고 외로운 길이었습니다. 밤에는 들이나 산골짜기에서 또 광야에서 노숙을 하면서 갔습니다. 하루는 베델이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산골짜기에서 외로이 있다가 참 돌베개하고 잠이 들었는데 그런데 꿈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을 만납니다. 야곱은 감격하고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그게 창세기 28장 20절 21절의 내용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멀리 하란 땅으로 도망하는 길, 야곱은 아마도 굶주리며 참 추위에 떨며 외롭고 고독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앞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인생의 앞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난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참 먹을 양식을 주셔서 굶주리지 않고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추위에 떨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옷을 입혀주십시오. 고향을 떠나서 멀리 도망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지만 무사히 지켜주시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곳에 다시 와서 베델에 다시 와서 제가 쥐고 있는 이 돌을 기둥 삼아 하나님의 전을 세우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신앙의 결단을 내렸던 곳이 바로 베델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 사모하고 간절히 원했던 나머지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와야 되겠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자기 죄를 고백하면은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한 이유가 뭘까? 비록 참 인간적인 방법을 썼지만 진실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못 삽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십지 않은 야곱의 그 중심을 기뻐하신 것이 아닐까. 그래서 자그마한 실수를 했지만 그 실수에도 불구하고 에서의 하나님이 아닌 야곱의 하나님이 된 것이 아니냐. 에서는 가만히 있으면 모든 복을 받게 되어 있었지만 하나님을 귀중히 여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됐습니다. 이런 야곱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는 내용이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5절에 나옵니다. 나는 여호와니, 하나님이 자기부터 소개를 합니다.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에게 허락받은 땅이 어느 땅이지요? 베델 땅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얼마나 복입니까? 평생에 이런 복을 한번 받아봤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격려했습니다. 외로했습니다. 야곱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곱과 언약을 맺었던 곳이 두 글자로 어디지요? 베델이라고. 어디지요? 베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델은 야곱이 대계를 삼았던 그 돌기둥을 붙잡고 하나님께 간절히 목이 메이게 기도하였던 자리입니다. 새로 결단을 한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헌신하기로 결단을 내렸던 신앙이 새로 출발했던 그곳 이름이 뭐라 말이지요? 베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지금 창세기 35장에 지금 야곱은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야곱은 옛날에 20수년 전에, 그러니까 야곱이 베델에서 결단을 하고 외삼촌 집에 갑니다.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을 있다가 거부가 됐습니다. 아들이 11명이 됐습니다. 딸이 하나가 됐습니다. 아마도 종졸들이 수십 명이 됐습니다. 소와 양이 수천 마리씩 빼야 이루게 됐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갈 때는 혼자였지만 올 때는 아내가 2사람, 첩이 2사람, 아들이 11명, 나중에 베냐민을 낳겠지만, 그리고 딸이 하나고, 그리고 그래가지고 세겜 땅에 정착하는 겁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어디로 와야 되지요? 베델로 돌아와야 되는데 베델로 오지 않고 어디로 왔단 말입니까? 세겜으로 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20수년 전에 세겜 땅에 정착한 지 몇 년이 나셨는지 그건 잘 모르지만 그 20수년 전에 떠나들 때 그때 야곱하고 지금의 야곱하고는 모습이 완전히 다르게 됐습니다. 그때는 홀로 가는 길입니다. 죽을지 살지 모르는 길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간절하게 의지했습니다. 외롭고 고독한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처지가 달라졌습니다. 아내가 2명입니다. 첩이 2명입니다. 아들만 11명입니다. 딸도 하나였습니다. 아마도 참 종졸도 수십 명이 넘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이제 참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고 참 꿈을 이루게 해주셨고 부유하게 해주셨고 대가족을 이루게 해주셨으면 그 옛날에 약속했던 어디로 돌아와야 됩니까? 베델로 돌아와서 거기서 단을 쌓아야 되는데
야곱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베델은 황무지입니다. 아무데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겜 땅은 벌써 참 사람들이 자리 잡고 잘 살고 있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베델은 황무지고 산골짜기고 새로 시작해서 개척을 해야 되는 그런 땅이었고, 그런데 그런 땅으로 가려고 해보니까 가기가 싫어요. 왜? 형편이 바뀌었어. 그 옛날은 혼자였지만 이제는 식구도 많아, 재산도 많아. 이거 가지고 거기 가서 고생하기 싫어. 그러니까 사람이 살고 있고 개발이 되어 있고 문화가 발전했던 세겜에 와가지고 은근히 그게 눌러앉았어. 그냥 안 가고 몇 년인지 모르지만 주저앉아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야, 옛날에는 혼자였는데 지금 형편이 다르잖아. 식구들도 이리 많은데 또다시 베델로 가서 그 집을 짓고 그냥 뭐 땅을 개간하고, 아유 얼마나 힘드나. 그냥 여기 그냥 사람 살고 있는 여기서 정착해서 그냥 있으면 안 될까. 그래가지고 세겜 땅에 정착하면서 그 20수년 전에 자기가 정말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과 했던 약속을 어떻게 했단 말입니까? 야곱이 약속을 안 지키고 뭉개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양심적으로는 베델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베델에 오라고 그랬는데, 베델에 와서 참 나중에 돌아와가지고 하나님이 날 지켜주신다면 베델에 와서 이 돌에 기름을 붓고 여기 성전을 쌓고 단을 쌓고 여기 정착하면 여기 사겠습니다. 하나님도 야곱에게 이 베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랬는데, 이제는 잘 살고 무사히 오고 보니까 마음이 바뀌었어. 베델에 가서 참 고생하기 싫었어. 그래가지고 살기에 편리한 세겜 땅에 정착했다고 하는 겁니다. 마치 뭐와 같습니까? 아브라함이 살기 힘드니까, 가나안 땅에 살기 힘드니까 살기 좋은 어디로 찾아갔어요? 애굽 땅에 찾아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애굽 땅에서 누구를 뺏길 뻔했습니까? 아내를 뺏길 뻔했어요. 아내라고 안 하고 자기 누이라고 그래놓고는 뺏길 뻔했어요.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과의 약속인 땅인 베델보다도 살기 좋은 세겜에 정착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보다도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살기 좋은 조건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참 이 세겜 땅에서 주변에 잘 살고 있는 그런 세겜 족속들, 그 참 뭡니까? 브리스 족속들, 가나안 족속들의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살기가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 세겜 땅에 정착했더니 비극이 시작이 됐습니다. 야곱의 집안 식구들 가운데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야곱의 아내가 둘인데 하나는 사랑했던 라헬이고 하나는 사랑 안 했지만 참 어쩌다가 아내가 된 레아가 둘인데, 자기가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자기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 드라빔을 훔쳐와가지고 그 드라빔을 놔두고 아마 우상을 섬기지 않았을까. 근데 야곱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사랑하는 아내가 그러고 있으니까 모른 채 해주지 않았을까. 벌써 신앙이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겁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걸 보면서 뭐라고 외칩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하나님이 참신이면 하나님을 선택하고 바알 우상이 참신이면 바알을 선택하라.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겠느냐. 하나님을 선택할 거냐, 세상을 선택할 거냐, 하늘나라를 선택할 거냐, 이 세상을 선택할 거냐.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선택할 거냐, 세상의 좋은 조건을 선택할 거냐. 둘 중에 선택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선택하자니 세상이 좀 그렇고, 세상을 선택하자니 하나님께 그렇고, 그러니까 둘 사이에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머뭇하고 그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세겜 땅에 우상 섬기는 사람들 옆에서 같이 사니까 세겜 땅 그 사람들이 경제가 발전하고 벌써 문화가 생기고 이 모든 것이 그냥 활발하게 막 움직이고 이러니까 궁금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참 뭡니까? 이 세겜 땅에 살고 있는데 그 야곱의 딸 하나가 있었는데 그 딸이 뭡니까? 딸이 그 세겜 땅에 구경하다 보니까 거기에 빠져서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이러다가 그냥 세겜의 족장의 아들이 하고 좋아해서 그거 가가지고 그냥 몸을 더럽히는 그런 참 일이 일어나고 맙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살기 좋은 애굽 땅으로 갔다가 아내를 빼앗길 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찾아서 가정을 교회 유지했는데 야곱은 아마 세겜 땅에 살고 있으니까 딸 디나를 빼앗겨가지고 더럽히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들들도 이 세겜 땅에 살게 되니까 성격이 포악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들은 그렇게 고생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그냥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뭐 잘되고 그래서 참 외삼촌 집에 있다가 이제 오니까 세상이 겁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마음 내키는 대로 생활했어. 그래가지고 창세기 34장의 25절에 보면은 자기 누이를 더럽히니까 그 세겜 사람들한테 거짓말 해놓고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비 시몬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부지중의 성을 음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는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그 세겜 족속을 죽였지만 그 베델에 그 세겜에 있던 그곳에 있는 사람만 문제인데 나머지 사람들 브리스 족속하고 가나안 족속들이 이 소식을 듣고 사람을 모아서 오면은 수천 명, 만 명을 모아서 오면 야곱이 어떻게 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창세기 34장 30절에 보면은 바로 왼쪽에 보시면은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겁이 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처음에 어려울 때, 힘들 때, 정말 앞날을 모를 때, 앞이 어떻게 될지 모를 때 그때는 진실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도와달라고 얼마나 부르짖었나 모릅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참 아무튼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개척교회를 하게 됐을 때 그럴 때 얼마나 힘들지. 앞으로 밥이나 먹고 살는지 아이들 뭐 공부는 시킬 수 있을런지 가진 것도 없고 있는 것도 없고 이 개척교회를 할 때 단돈 1억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 1억도 그 당시에 1997년도에 시작했으니까 그렇게 작은 돈은 아닌데 그 1억 가지고 기억이 지금 잘 안 나네.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 홀 얻는데 얼마 들었더라?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홀 얻는데 그 전세금이 한 3천만 원인가 4천만 원인가 그리고 집 그 방 2칸짜리 하나 얻는데 전세가 4,500만 원인가 하고 그래 둘이 하니까 8,500 4,000, 4,500, 8,500 1,500만 원 남았는데 그거 가지고 차 하나 사니까 딱 끝이더라고. 그러니까 이 교회 꾸미고 그 다음에 먹고 사는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척교회 해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사람 전도해서 교회 가서 11조 내주면 그거 가지고 교회도 유지하고 밥도 먹고 해야 되는데 그럴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지. 그래가지고 첫날 개척교회 하는데 이 성도들이 몇 명 왔냐면 우리 식구하고 포함해서 12명인데 그 중에서 우리 식구가 한 7명 되고 교회 온 교인이 한 5명인가 그 정도 됐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최경수 집사님입니다. 그 다음에 몇 명이 이렇게 있었어. 학생들하고. 그 당시에는 최경수 집사도 젊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그래가지고 어떻게 밥을 먹고 교회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 분당의 그 서현동에 동아파트 상가에 있었는데 한 달에 그 상가 유지비 같은 거 그거 내는 돈이 한 40만 원 됐던 것 같아요. 그거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아무튼 그러니까 전기세, 수도세 이런 거 합해가 한 40만 원 내고 그 다음에 참 우리가 생활해야 되는데 애 셋하고 우리 어른 둘하고 5명이 살아야 되는데 생활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랬는데 어쨌든지 하나님이 먹여주세요. 그 당시에는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야곱처럼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가지고 첫해 둘째인가 한겨울을 나는데 그러니까 9월달인가 시작했나 10월달인가 시작했나 모르겠 기억이 잘 안 납니다. 11월 달에 시작했는데 그해 겨울을 불을 안 떼고 내가 났으니까 얼마나 긴장하고 각오를 불을 안 떼고 났어요. 불 안 떼고 한 해의 겨울 난 겁니다. 기도하고. 그런데 이 1년 가고 2년 가고 3년 가고 4년 가고 분당에서 4년을 생활했는데 그런데 이제 도와주는 목사님이 한 달에 100만 원씩 생활비를 도와줘서 4년을 도와줬습니다. 그러니까 생활비는 그 돈 갖고 100% 전적으로 다 하고
교회 수입은 아무튼 저것만 하고 그러면서 축자사서 전도를 했는데 4년 동안 이렇게 전도해서 분당에 있었더니 평균적으로 나온 성도님이 한 37, 8명 많을 때는 적을 때는 30명 이러고 4년 동안 모았는데 얼마를 모았냐면 1억 7, 8천을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튼 뭐 그냥 뭐 밤낮 말고 다 모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땅에서 거기서 나오게 돼서 이제 이쪽으로 옮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얼마나 기도를 했는데 근데 야곱이 형편이 바뀐 거예요. 이제는 그래 갔는데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 있으면서 부자가 됐어요. 그럼 뭐 양떼가 7, 8천 마리니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부유합니까? 7천 마리면 보이도 안 해. 그래가지고 오니까 옛날에 그때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베델 땅에서 내가 성전을 만들고 여기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그랬는데 이 부유하게 되니까 베델에 오기 싫은 거예요. 그래 세겜이 있다가 세겜이 있으니까 하나님과 약속을 안 어기고 세겜에 있으니까 점점 부패하더니 우상을 섬기고 아들들은 그냥 살인을 저지르고 딸은 몸을 더럽히고 이런 막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와중에 있을 때 야곱이 공목에 빠져서 참 이럴 때 하나님이 야곱을 다시 찾아옵니다. 35장 1절 읽어봅시다.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그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무엇을 쌓으라? 단을 쌓으라. 거기서 단을 쌓으라. 거기서 예배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라고 하는 겁니다. 야곱아, 이제는 너가 너 자신을 발견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내가 20여 년 전에 에스를 피해 도망칠 때 너는 나와 얼마나 단단히 약속을 했느냐? 그런데 살기 좋아졌다가 약속을 다 잊어버리고 그때 그 심정과 각오도 다 잊어버리고 이리 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참 그 약속의 자리를 도로 찾아서 그래가지고 참 하나님을 다시 섬기도록 해라. 세겜 땅에서 너는 나름대로 신앙을 지키고 살려고 했지만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그러니 이제 다시 너와 나 사이에 약속했던 그 베델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새로 시작하거라. 이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옛날에 그 어려울 때, 그 힘들 때, 하나님 앞에 서원했을 때 그때 심정을 다 잊어버리고 참 살기 좋아졌다고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참 살기 좋은 땅을 찾아가서 편안하게 살다가 그 신앙이 희미해지고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도 새로운 결단을 해야 되지 않느냐? 옛날에 나에게 한 그 결심, 그 감정을 가지고 도로 찾고 그 약속을 지켜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다시 일어나서 어디로 올라가라 말입니까? 베델로 올라가라는 겁니다. 신앙을 회복하라는 말입니다. 세겜 땅에서 일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일어나 어디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그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절히 붙들 그 시절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 신앙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뭡니까?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것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면서 너희는 이리 때에 있는 뭐와 같단 말입니까? 어린 양과 같은. 이리 때에 있는 어린 양이 얼마나 하나님을 붙들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는 겁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옛날에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짖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지. 이제 참 살기 좋아졌다고 느슨해졌다고 세겜 땅에 와서 이방 사람들하고 섞이고 신앙이 힘해지고 그래서 되겠느냐?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은 그 옛날 부르짖던 그 관계를 회복하라. 그 믿음을 회복하고 그 신앙을 회복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께 잘못한 것을 용서받는 자리가 예배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는 자리가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는 것이 그게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단을 쌓으라, 제단을 쌓으라, 예배 생활을 다시 시작하고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때 그 각오와 그때 그 결심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던 그 결심으로 다시 시작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는 밤이 맞도록 기도를 하고, 그러니까 주일날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오후 4시 반에 주일학교 예배 드리고 다 끝나면 청소 다 하고, 그리고 라면 한 그릇 먹고 그 다음에 산에 가서 그냥 뭐 기도하고 밤 10시 돼서 내려오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그리 하나도 못하지만 그 시절은 그랬는데 그 신앙을 회복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는 참 이방인과 하나님과 세상과 하늘나라를 왔다 갔다 하고 한 다리는 교회에 걸치고 한 다리는 세상에 걸치고 왔다 갔다 하던 그 생활을 청산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 생활로 돌이키는 것, 그게 베델로 올라가는 겁니다. 삐뚤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회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라는 의미의 두 번째는 뭐냐? 처음 은혜, 처음 사랑, 그걸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 간절했던 그 사랑, 그 회복, 그 처음 뭡니까? 은혜, 처음 사랑을 잊지 말고 회복하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처음 사랑, 그거 얼마나 처음이라는 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처음으로 직접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자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감격했던 그 자리, 서원을 했던 그 자리, 거기에 돌에다 기름을 붓고 내가 하나님이 복을 주면 여기에다 참 단을 쌓고 성전을 만들겠습니다 하는 그때 그 심정, 그거 회복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 어려울 때는 간절히 부르짖었는데 좀 살기 좋게 되니까 그냥 하나님께 멀어지고, 이제는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에게 받은 복, 여기 더 좋아. 그래서 그것만 지고 하나님 필요 없다 그러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은 설교를 하시면서 제가 어릴 때 뭐라고 예를 드냐면, 남편이 있어서 아내가 남편이 너무 좋아서 사랑하면서 여보 그래가지고 이 남편이 죽자사자 고생해서 돈 벌어서 아내 다 갖다 줬더니 이제 돈도 많고 아쉬운 것도 없고 자식도 크고 그러니까 남편 필요 없어. 당신은 있으나 마나야. 요것만 있으면 돼. 또 그럼 됩니까? 실제로 내가 신문에서 보니까 언젠가 봤는데, 그래가지고 부인이 남편을 그렇게 박대를 하더랍니다. 돈 벌 때는 좋았는데. 그래가지고 남편이 정년퇴직하고 집에 있으니까 막 구박하고 박대하고 너무 못 살게 하니까 남편이 1년 2년 아내한테 시달리다가 드디어는 화가 나서 이 끝까지 오늘 못 참아서 아내 목을 졸라서 죽여버렸어요. 실제로 저긴 그게 신문에 났어. 내가 읽었더니, 그러니까 남편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내 목을 조르니까 아내가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했대. 이미 늦었다고 그러고 확 졸라 죽였어요. 그게 신문에 났더라고. 내가 직접 읽은. 그게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럴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많이 줬는데 좀 줘가지고 잘 되니까 이제 그거 지키려고 하나님도 필요 없고 그것만 그냥 관심 가지면 하나님이 그걸 도로 뺏어가. 이사야 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에 뭘 의지하면 세상 그 의지하는 것을 어쩐다고요? 제한해버린다고. 그게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던 그 처음 사랑, 그거 회복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은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서약했던 그 서약을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약속을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약속을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으로 맺은 이 참 계약의 관계에 있습니다. 약속이라는 것은 쌍방이 지킬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한쪽이 안 지키면 소용이 없어집니다. 그 하나님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야곱에게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지켜주겠다. 얼마나 지켰습니까? 그래서 참 양과 소가 그냥 아롱진 것이 내 거면 아롱진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검정색이 내 거면 검정 것이 나오고 점점 잘 되니까, 그래가지고 참 외삼촌이 인상이 이상해지니까 외삼촌이 몰래 도망가 버립니다. 3일 있다가 발견해가지고 얼마나 화가 나면 외삼촌이 사람들을 이끌고 야곱을 자기 사이를 잡으러 와가지고 잡았어. 3일이나 추격해서 잡았어. 잡아가지고 하는 말이, 나에게 능히 너를 해칠 만한 힘이 있지만 어젯밤에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참 잘못했고 잘했고 가본에 말하지 말고 보내주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보내준다고 그런 거 보면은 외삼촌 예? 그러니 하나님이 야곱을 얼마나 지켜줍니까? 그러고 난 뒤에 또 누구를 만나지요? 에서를 만납니다. 그 형 만나는데 겁이 나가지고 밤새도록 못 만났다가 형도 무사히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서 약속을 지켜줬으면 이제는 어디로 와야 됩니까? 약속했던 베델 땅으로 와야 되는데 이제 형도 떠나고 외삼촌도 떠나고 이제 안전해지고 자기 보니까 그것에 또 마음이 벽해갖고 베델로 가려고 그러다가 세게 물어오고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던 생활로 돌이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옛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던 그 자리로 돌이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돌이켜야 됩니다. 참 우리들이 잘 살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과 마음으로 너무 멀어진 것이 아닐까. 그래서 야곱의 마음속에는 어느 틈엔가 하나님은 사라지고 그 많은 양떼, 소떼, 아들들, 딸들 뭐 이런 거 가득 차가지고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고 저 양떼들이 더 잘 되고 우리 아들, 딸이 더 잘 살까 이런 것만 빠지고 하나님은 잊어버린 것이 아닙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을 도로 찾고 모시라고 하는 겁니다. 이 베델로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제 베델로 올라가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참 잘 살고 이러니까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았을까. 그런데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일인데 그게 뭘까요? 그게 뭡니까? 4절에 봅시다. 뭐라고 나오지요?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4절에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양.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일이 뭘 없애야 되지요? 우상을 없애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참 의지했던 그거 없애야 된다는 겁니다. 우상을 없애지 않고 베델로 갈 수가 없어요. 우상을 없애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고 하나님보다도 더 좋아했던 거 그거 없애야 되는 겁니다. 그걸 없애기 전에는 베델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내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거 그걸 없애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다시금 복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 이때까지 받았던 복은 맛배기에 불과합니다. 이때까지 받았던 복은 이제 맛배기고 정말로 진짜 복은 이제부터 받아야 되는데 이때까지 물질의 복을 조금 받고 나니까 그냥 하나님과 멀어졌고 그래서 예수 믿으면 제일 먼저 받는 복이 무슨 복이라고요? 물질의 복이 제일 먼저입니다. 제일 먼저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물질의 복 받으면 사람들 다 버려버리고 사람들이 목이 뻣뻣해지고 교만해지고 그래가지고 그게 전부 다인 줄 알고 난 돈 벌었으니까 그냥 그들은 피고 딴 사람 되고 마는 게 그래서 이 물질의 복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 물질의 복은 뭐 하려고 주지요? 심으라고 주는 겁니다. 하늘나라가 있으니까 많이 줄수록 많이 더 심고 더 심고 더 주고 더 심고 이래가지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물질의 복을 주니까 심기는 그냥 이거 가지고 이제 살아야 되겠다. 세겜 땅에서 앉아서 그냥 잘 살아야 되겠다. 그런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제일 먼저 할 것이 뭐냐? 우상을 버리고 두 번째는 자기를 정결케 하는 겁니다. 의복을 깨끗이 입는다는 것은 자기 생각을 다시 하고 마음 각오를 다시 하는 겁니다. 자기를 정결케 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셨냐? 10절에 봅시다. 10절에 무슨 복을 주지요?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을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무엇이라 부르겠다? 이스라엘. 야곱이란 이름의 뜻은 패배자입니다. 넌 이때까지 패배자로 살지 않았니? 시기하고 그냥 그러고 살지 않았니? 그런데 이스라엘은 무슨 뜻이죠? 이겼다는 승리자로 살도록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때까지 승리가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영원토록 계속해서 승리자가 되게 해주겠다는 게 이스라엘입니다. 내가 이때까지 야곱이었다마는 이제는 참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패배자라고 부르지 않겠다. 승리자라고 부르겠다.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인간적인 방법을 써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했던 그런 사람에서 이제는 인간적인 방법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하나 돼서
참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세상에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참 하나님이 그냥 함께 해주셔서 뭘 하더라도 승리하는 겁니다. 사업을 해도 승리하고 전쟁을 해도 승리하고 뭘 하더라도 잘 되는 사람이 되게 해주겠다. 그게 뭐지요? 이스라엘 아닙니까? 두 번째는 뭡니까? 11절에 보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누가 잘 되게 해주겠다 말입니까? 자손이 잘 되게 해주겠다. 가정이 일어서게 해주겠다. 자손이. 복 중에 제일 큰 복이 뭡니까? 뭐니 하더라도 자기보다 자손이 잘 되면 부모는 웃는 겁니다. 효도 중에 최고 효도가 뭡니까? 부모보다 자손이 잘 되면 그게 효도지. 예수도 더 잘 믿고 복도 더 많이 받고.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복, 첫 번째 복은 야곱이 개인적으로 이제는 승자가 되는 겁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 되는. 두 번째 복이 뭡니까? 자손들을 잘 되게 해주겠다. 너 자손들을 잘 되게 하려고 세겜 땅에 있었는데 세겜 땅에 있다고 자손이 잘 되냐? 아들들은 살인자가 되고 딸은 참 몸을 더럽히고 그러지 않았느냐? 베델을 올라오면 이제는 번성하고 참 잘 되게 해주겠다고 생육하고. 하나님이 복을 줘야 잘 되지. 그래서 집안이 일어나고 부흥이 되고 이 자손들은 부모보다 더 잘 되고 더 부유해지고 참 이름을 창대케 하고 이름만 들어도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겠다. 세 번째는 무슨 복입니까? 세 번째는 11절 하반절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오고 누구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왕들이 허리에.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새롭게 해주겠다 말입니다. 그러니 집안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나라도 잘 되게 해주겠다. 자기가 사는 나라. 그러니까 이 모든 복을 받으려면 우리들이 세겜을 벗어나서 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요? 베델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말씀 생활을 회복해야 됩니다. 기도 생활을 회복해야 됩니다. 순종하고 충성하는 생활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모든 복을 더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리라. 이 세상의 왕 그까지 별거 아니지만 그 아래서 다윗 왕이 나는 겁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에 참 다스리는 그 왕들이 나고 영원한 왕 다윗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혹시라도 야곱처럼 처음에 힘들 때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했는데 좀 좋아지고 난 뒤에는 세상과 타협해서 세상 속에 빠져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은근히 한쪽 발은 교회에다가 한쪽 발은 세상에다가 이런 믿음이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생활을 청산하고 베델로 돌이켜서 하나님 진실로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으로 살면 승리자가 되게 해주시고 정말로 자녀들도 잘 되게 해주시고 기적으로 참 그 이스라엘 나라도 새롭게 해주시는 나라도 잘 되는 그런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일어나서 자리를 다 털어내고 우상을 털어내고 베델로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은 참 인간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자기 꾀에 자기가 빠져서 이렇게 하면 내가 잘 되겠거니, 이렇게 하면 내가 복을 받겠거니, 이렇게 하면 내가 참 고생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하여 주시고 이제는 베델로 올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우상을 다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새롭게 각오를 하고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되찾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여러 가지로 참 전염병 때문에 어려운 형편에 있지만 그전보다도 더욱더 열심히 찬송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성경 읽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이스라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참 그 부모님의 아름다운 믿음들이 자자손손 대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주변이 복을 받고 이웃이 복을 받고 나라가 복을 받는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어디서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도우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반대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저주하시는 그 참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어져서 세상에서 이름이 창대하고
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332장입니다. 매일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매일 기도 30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30분 기도는 야곱처럼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미래를 대비해서, 환난을 대비해서 미리미리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로 준비한 사람은 참 막상 어려움이 오면 오히려 어렵지 않습니다. 또 전도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하루속히 종식되도록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기도합시다. 코로나가 빨리 극복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합시다. 그리고 요즘 일교차가 너무 심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아침에 한번 운동삼아 한 20분 동네 도는데 많이 춥더라고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도는데 독감 같은 거 걸리면 안 됩니다. 더 조심해야 되니까 일교차가 심할 때 건강 조심하고, 그리고 참 방역에 더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요일 예배도 많이 나오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 같이 일어나셔서
3장 찬송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이 천지가 마음을 들어 고치시는 주여 전능성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